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그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증인은 우리가 증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배경 삼아 이 땅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증인들을 세계화시키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할 것. 두 번째는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세. 우리의 자세는 낮은 자세여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낮은 자세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 그 기초가 없다면 절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우리의 인생 앞에서 낮은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딱 한 번 삽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날 정해져 있습니다.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목표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과정입니다. 올바른 과정은 뭐냐? 시간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정은요, 내 중심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올바른 과정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 문화 흐름을 바꾸라.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절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신분이냐?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문화 속에 있냐? 어떤 수준이냐? 그것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잘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문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화의 흐름들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패짓고 서로 당파를 지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회적인 혈통적인 벽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할례 받은 유대인은 이미 받은 그 할례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다 끝난 것이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분이나 배경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수준이나 언어나 혈통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문화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생기면 어려운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이것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오직입니다. 현재 우리가 또 이 시대의 문화가 있지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문제,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화의 흐름이 밀려 닥쳐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할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지금 중점이 되어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이것에 상충되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을 따지고 문화를 따지고 이것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할 때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의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 더사랑교회가 오직 할 때에만이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 흐르는 문화의 흐름, 우리 가정의 문화의 흐름, 내 인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냐? 정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종과 자유인이 나옵니다. 당시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때에는 이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있었습니다. 지배층이 소수였고 다수의 노예가 있던 그런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정치의 흐름이었습니다. 정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정치에 따라 부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인지 상관 않고 부르셨습니다. 종도 부르시고 자유인도 부르시고 노예도 부르시고 정치 지도자도 부르시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너가 비록 종이지만 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21절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가 자유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각 사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몸이라는 겁니다. 나는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에요. 종은,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산단 말이에요. 노예를 사요. 종을 사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정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많고 종이 많을수록 힘이 있는 권력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가, 종이 나 노예 아니야, 나 종 아니야 라고 해도 한 번 종이 되면, 값을 치르고 종이 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선택이 됩니다.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죠. 주인이 노예를 선택하면 그 노예가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 옆집에 있는 주인이 다른 노예들을 너무 잘해준대. 나 옆집에 가서 옆집 주인을 섬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한 명입니다. 값을 치른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게 이 세상 정치거든요. 정치의 흐름에 빠지지 말라.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 나라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방식,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세상 정치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정치의 흐름에 빠지지 말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게 순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주인 옆에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에서,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정치의 흐름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 현실 정치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아야 해요. 목회자가 이 현실 정치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오직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못해요. 오직을 하면 다른 것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을 하는데 문화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정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때에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있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이 세상에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속지 않아야겠죠.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 이 노예제도의 안에서 그 정치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종도 구원받고 자유인도 구원받는데 서로 정치로 대립되어 있었다 이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 공산국가, 공산체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국에서도 어떤 정치인들은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노예제도 속에 있던 교회예요.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늘 선택하게 만들어요. 너 이거냐 저거냐. 우리 중화권 살릴 우리 제자들은 그거 속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곳 안에서도, 공산국가 안에서도,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후진국 안에서도, 선진국 안에서도 제가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수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도, 세계화를 하는 나라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아프리카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강대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종은 종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정치의 흐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정치에 그렇게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해야 돼요. 그거 하기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시간 부족해요. 우리 더사랑교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바꾸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온통 문화 속에, 온통 정치 속에 있는데요. 우리 현장은 또 그렇죠. 우리의 현장은 수많은 회사의 문화 속에,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 속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때 문화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 인정해야 되냐? 내 삶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문화에, 정치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청지기 같이 여기고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대로 만들어지는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니, 저는 왜 동그랗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왜 길쭉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밥을 먹기 위해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국을 먹기 위해서, 야채를 담아두기 위해서, 고기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그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은사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저를 밥을 답도록 저를 만드셨군요. 하나님은 저를 국을 담으려고 저를 지으셨군요. 하나님 저는 야채를 담아두려고 지으셨군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과정입니다. 야채 담는 그릇은 야채를 담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야채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년의 계획, 20년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교회를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20년의 계획을 세우면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목회가 안 되다가 20년대에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1년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되면 돼요. 그 그릇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더사랑교회가 그 그릇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담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만 오직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담으시려고 할까?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렘넌트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그 천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소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삶의 이유입니다. 언약 없는 삶은 흔들리고 어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있는 삶은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어려서 그 언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도 감옥으로 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아니, 감옥 속에 있는데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예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거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때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한 주인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정치의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한 주인만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한 주인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그것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문화와 정치의 종, 사람들의 종, 우상 숭배하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 우리의 현장에서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문화의 종이 아니고 정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